윤동주 시인의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윤동주의 소시죠.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참 오점 하나 없이 좀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의 어떤 굴곡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상이 뭐냐? 우상의 특징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감을 주는 것,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안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독특하죠. 당장 우리 생각이 드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참 안정감을 줄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목자들하고 앉아서 도대체 얼마 벌면 리타이어하면 돈이 내 마음에 안정을 줍니까? 목사님 400만 불이 있으면 됩니다. 옛날엔 300만 불이었는데 100만 불이 올랐더라고요. 400만 불 가지고 리타이어하면 내 마음이 정말 안정한 마음이 들까? 사람들은 또 든든한 백이 있으면 그게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 내 뒤에 백그라운드에서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면 그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과 힘, 안정.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돈을 가지고 나면 사람들은 건강을 신경 씁니다. 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이면 끝납니까? 건강 다하면 젊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떼부자들 보면 얼굴이 젊습니다. 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존재를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증명하고 건강으로 증명하고 젊음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인생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안정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고요.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아버지는 아비암입니다. 근데 이 3대가 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 실패한 가문에 태어난 아이가 아사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택했고,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버지, 그 아들 르호보암은 17년간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내 아비암이 일어서는데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역시 하나님 앞에 악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아비암의 인생은 딱 한 줄로 표현이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있었더라.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얘기의 딱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도 사실은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한 줄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묘비에 아버님 묘비를 적어야 되는데 적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다, 살다, 죽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정도로 고생하다가 그냥 불행하게 내 인생을 마쳤다.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와는 다르게 아사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3대가 망한 집안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그 망한 집안에 불꽃을 하나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는 여기서 우선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든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견고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흔들리고 내 기반이 흔들리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달려오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견고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느냐. 말씀 앞에 붙들리면 우리는 언제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진 것 같고 아무리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 앞에 오고 말씀의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살기 참 팍팍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시대마다 어떤 시대도 구분하지 않고 등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진실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비추시고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아사는 일대 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자기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도 있고 로봄도 있고 아비암도 있는데 자기는 다윗 고조 할아버지처럼 살겠다. 내 삶의 이정표를 비록 밧세바 때문에 무너졌지만 일평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생인 다윗을 내게 이정표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처럼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퀘스천이에요.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실패한 인생을 볼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볼 거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2절부터 보면은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우상의 시작이 자세히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에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좀 특이 이상한 게 오늘 말씀의 1절 2절에도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그때 그의 어머니 이름도 마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엄마도 마아가, 자기 엄마도 마아가예요. 뭘 말하느냐? 아사의 할머니를 말해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어머니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뒤에서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런 걸 태후라고 그러죠. 태후. 뒤에서 섭정을 해서 나라를 온 천지를 우상 천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가 단행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바로 그 자리에 쫓아내버려요.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에요. 아들 때문에 부끄럼 당한 우리 한국의 대통령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가족 문제에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문제에서 결단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엉망을 만든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려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개혁을 단행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이 왔더니 내 삶이 견고해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과 함께 견고한 삶이 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 평안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면 좋았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뭔가 이상한 생뚱맞은 문장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6절이에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느냐. 우리가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왜 그 다음에 내 삶에는 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계속 닥칠까?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요, 열왕기상은 역대하가 자세히 풀었습니다. 같이 봐야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쟁을 그에게 주셨을까? 역대하에는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 아사가 일대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나라의 축복이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구스에서, 지금의 이디오피아에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아사는 흥왕해서 하나님 축복해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데 그 나라의 군대가 정말 하나님 축복해서 58만 명이 됐어요. 근데 적은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군대가 60만이라는데 58만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100만 앞에는 안 돼요. 2대 1이에요. 어떻게 싸워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를 드려요.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려고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는 절박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아사가 하는 게 뭐냐면, 이 싸움이 내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혜는 이런 기도예요. 내 가정의 문제고 내 문제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다가 딱 내 문제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진짜 무서운 놈은 붙어 다니는 놈이에요. 여러분,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이것이 비결이에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교회가 잘 됨으로 여러분의 삶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가정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감당해내는 축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리 쓰고 잠 못 자면서 아무리 한숨 쉬고 있어도 방법 안 나와요. 그때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견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는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명 다해 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가장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는 줄 아세요? 가장 나답지 않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되고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뭔가 멋있는 모습 되려다가 사람들이 전부 짐지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요. 가장 나답게 살면 돼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16절의 이 사건 후에 아사가 돌변합니다. 이 돌변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불쾌하셨어요. 아주 불쾌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우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게 무슨 스토리인지 알려면 역대하를 다 읽어야 되는데 긴 얘기 짧게 하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단행하고 믿음으로 서니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들 가슴에도 옛날에 섬기던 우상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야, 저 사람 은혜가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에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온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한 게 뭐냐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서 진지를 구축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마,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너무너무 섭섭하셨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그러니까 자기가 드린 거, 아버지가 드린 거, 그 전에 드린 거,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몽땅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마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헷시온의 손자 다보림몬의 아들 베나다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남북이 싸워요. 남한과 북한이 계속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어디가 친합니까? 중국이 친하죠. 그래서 중국에다가 남한에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중국 찾아간 거예요. 이 돈 다 줄 테니까 북한 좀 해결해줘, 이런 얘기예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다 몽땅 보물 들고 가서 아람 왕한테 다 준 거예요. 근데 아람 왕이 도와주기만 한 게 아니고 영원히 남유다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을 보면 총알만 왔다 갔다 안 하지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오늘 할렐루야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부부싸움하고, 여러분 자식이 애미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 속에 둘까? 왜 오늘도 살기 어렵고 내일도 힘든 그런 삶을 나에게 허락할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나만 바라보고 좀 걸어갈 수 없느냐? 내가 너를 인생을 세우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축복을 줬다는 걸 믿으면 나만 바라보고 좀 걸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이 이거 하나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너 정말 나만 보고 걸어갈 수 있겠니? 이게 우리의 삶의 전쟁과 같은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실타래처럼 다 엉클어져 있어도 딱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깨끗하게 클린해집니다. 여러분, 아사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야, 너 구수 100만 명 쳐들어올 때 네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완벽하게 승리하게 했잖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가고 왜 아람 왕에게 손을 드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왜? 내 삶의 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평안이 임하니까 신앙의 절박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이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돈만 좀 더 벌게 해 주시옵소서. 4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병을 이겼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너의 평안은 내가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아사의 삶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늙음악이라는 말이 성경인지 처음 보셨을 거예요. 늙음악의 발에 병이 들었더라. 모든 그의 삶이 딱 요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충언을 하니까 바로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이렇게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는 단비가 내리면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워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돌덩이보다 더 딱딱해지는 게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단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은혜의 단비만 내려오면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돌덩이처럼 딱딱해서 누구의 말도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발에 병이 든 걸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을 통치했습니다. 마지막 2년이라는 거예요.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발이 병들었는 게 무슨 병일까? 많은 목사님들이 궁금해하는데 나는 보는 순간 알았어요. 통풍이다, 이 통풍.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아사 왕이 나병이 들었을 것이다. 또 혹은 그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굴 속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건 큰 걸 봤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생식기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 굉장히 위독한 병에 걸렸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건 아사가 몸져 누운 뒤에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사람인데 마지막 2년이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초점합니다. 여러분을 겁박하는 이 모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오로지 주님만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느냐. 우리 그 찬양 가사 중에 참 멋있는 가사 있잖아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신앙은요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공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이만큼 쌓여서 한 몇 달 쉬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시선만 세상으로 바뀌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싸움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은 기도해 줄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견고함이 어디서 오느냐? 내 삶의 견고함은 하나님께 달려갈 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존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의 외과 닥터인 에드워드 포도스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수술을 받고 병원을 퇴원한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나는 보면 정확히 안다고 그랬어요. 수술하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간 사람은 돌아올 확률이 15%밖에 안 된다. 근데 수술 끝났는데도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반드시 1년 안에 70%는 돌아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삽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너무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요 구약의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엘리야에게 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냐?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망,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근심, 내 마음의 염려 나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으로 달려오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상대인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따라 살 거냐? 아니면 오늘도 400만 불 벌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이 세상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 거냐? 초이스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두 개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안정이냐 평안이냐. 안정을 취할 것이냐 평안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